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을 사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지근한 나이, 지근, 땅에 가까운 나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 청지기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스라는 집과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모스는 관리자. 우리가 요셉이 그 집의 청지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명령은 모두 아가페입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랑의 명령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자기를 부정하고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운동장에서 경주자가 달려갈 때에 목표인 골라인을 향하여 자기의 발을 펼쳐가지고 그 목표를 붙잡으려는 간절한 모습을 드러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승자는 한 명이잖아요. 1등은 그 열심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라. 달릴 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 대표 선수들 보면 다른 것을 안 해요. 그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으로 하는 사랑은 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이고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들어 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열심이라는 것은 모든 성공의 힘과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신발이라고 하는 광고가 한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발바닥에 불이 나는 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전도 축제하고 한 달 동안 전도할 때요, 제 발바닥이 있잖아요. 발바닥에 이게 발바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집이 생긴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 경험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사모님은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는지 그 구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났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문준경 전사님도 보통은 이제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에 뭐 6개월에 한 켤레 뭐 그러잖아요. 그분은 한 달에 한 켤레 정도 고무신을 새로 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뭐 교통수단이 많지 않으니까 다 걸어 다닌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사랑할 때도 거기서 이렇게 타협하거나 뭐 물러가거나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적극적이었죠.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이 원망 없이 하는 것에 이제 우리 매일 구제할 때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할 때는 헬라파 과부가 빠지고,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할 때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빠지는, 그때 이제 원망하는 말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그 원망과 불평을 오래 두지 않고 빨리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사 제도를 세웠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들은 이제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전무했다. 그래서 이 서로 대접한다는 말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차별 없이 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이게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지 옷을 입고 각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나 봐요. 근데 뭐 대접하는 성도도 있고 푸대접하는 성도도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 가정에 갔더니 나가라고 고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성탄절 설교에 제가 어저께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9절에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성도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새 그거 안 하죠. 성탄절 이브에 이렇게 새벽송이라고 그래서 돌았는데, 어느 지역에, 자양동 지역에는요,
그 지역은 교회들이 다 새벽송을 해. 그리고 이제 제가 십자군 때 그 도곡동 양재동 사거리에 그래서 이제 저녁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녔는데 이제 그 학생들 그 꽃동네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그 양재동 사거리 가면요 옛날에 그 저 판잣집 같은 뭐 이런 마을이 있어요. 모여서 살아. 근데 거기에 이제 남매가 있어서 우리가 갔는데 이게 신방을 해봐야 돼. 그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에 불도 떼지 않고 엄마는 없고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인데 애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녁송 돌면서 받은 뭐 봉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그 남매에게 다 주고 이제 온 적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다행히 직장 선교회에서 매달 이제 통장에 몇만 원씩 넣어준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요 정말 이웃을 관심 있게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으로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 섬기며 서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대로 한 것이고,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래서 욥이 고백을 했죠.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그 말씀이 있죠. 그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보석을 맡겼는데 그 주인이 찾아갔다고. 그게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 해서 11절에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짐마라고 그랬는데 생각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술 취하지 않는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로,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자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그전에는 전화를 했어요. 깨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그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한 30명, 40명까지 나왔어요. 새벽기도. 그런데 어느 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를 안 하게 됐는데 결국은 깨우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 서신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섬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근신하는 목적이 재림하실 때의 은혜,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신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말이요, 노란 진흙이라는 뜻이 있고 떼근이라는, 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신자는 마음 구석구석에 채워 넣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이라는 말은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는 것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근신해야 된다. 우리 술 먹은 사람들이 횡설수설하죠. 뭐 있는 말 없는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해요.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요 전화가 왔어요. 제 부목사 때 여자인데 술 먹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행설수설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처녀들 3명이 40일 금식을 한 거야 교회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모가 되고 뭐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심으로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차별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차별 없이 우리가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때에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